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 오늘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한 말씀에 모든 결과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결국 환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28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같이 뛰어놀고 같이 살았고 숟가락이 몇 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오늘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한두 사람,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나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자,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까요? 천만에 안 믿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 고침 받았다고 믿을까요? 고침 받는 순간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별소를 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안 믿어요. 이건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구약의 시대도 보면 아니 세상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죄된 인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 엘리야 시대의 과부,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의 나만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많지 않고 늘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삶의 문제 속에 허덕거리는 것이 바로 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빈들 같은 인생에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축복을 맛보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나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앞부분은 은혜예요. 영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맞아. 그런데 뒷부분은 뭐예요?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질 않고 나의 죄와 부딪히질 않고 그래서 변화가 없고 내가 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살았다 과부를 예를 들고 또 나만 장군을 예를 드냐 하면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돈은 굉장히 많지만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인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죠. 환경으로 보면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유대인들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런 선민인 유대인들하고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신분이나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집에 과부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물을 가지고 와라, 떡을 가지고 와라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나만 또 고위 관리인데 이 질병을 숨기지 않고 엘리사 앞에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랬을 때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몸을 젖혔다 들어갔다 나와라. 아주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들이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자. 과부도 우리의 가정에 정말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음식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줘 보자. 그 말씀을요, 우리보다 형편한 아무개 집에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1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18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할 일이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책을 덮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내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된 상태예요. 그들이 지금 눈먼 상태예요. 그들이 지금 눌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료를 주기 위해서,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구나, 영적으로 눈먼 자구나, 영적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인간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너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속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의 의사는 오늘날 의사처럼 돈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수준이 높은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병을 고치다가 그 병 때문에 자기가 병을 걸리기도 하고, 이 의사들은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의 종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을 익혀서 이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 직업이 불결하고 병에 노출이 되고 또 쉽게 병을 고치다가 자기도 병들기 때문에, 그런 게 당시의 의사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속담이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의사라고 하지만 자기도 질병이 있고 병이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고친다고 설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먼저 고쳐라. 너 자신을 알아라. 너의 형편을 좀 알고 나서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속담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목수 아들 아니냐, 너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제대로 살아라. 아마 이 당시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목수일 하다 보니까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좋은 출신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오더니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대, 눌린 자에게 해방을 준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웃기고 있네. 목수 아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설치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 빈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나에게 조명하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말씀에 아멘 하지만 환경을 보고 힘들대요. 때가 어떤 때인데, 내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어떤 상황인데 여전히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내가 마음과 생각이 너무 세상에 빼앗겨 있구나.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빼앗겨서 바쁜데도 사람들은 몰라. 그냥 바쁘대요. 내가 피곤한 게 내 삶이 세상에 빼앗겨서 피곤한데도 말씀 앞에 피곤하대요. 세상에 눌려서 여유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말씀 앞에 여유가 없대요. 왜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비추지를 못하고, 이 말씀은 누구 것,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만 하고 나중에 좋은 말씀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도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정말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적용이 어디로 적용이 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즘 은혜는 다 받아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다 감사함으로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들 같은 그런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질 못하고, 오직 소수의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 이방인, 그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비추세요. 나의 영적인, 나의 환경적인, 나의 심적인, 나의 육적인 그런 삶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3절에 보니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의, 나사렛 사람들,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아니 18절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아니 아까 18절의 말씀도 들었는데 배척을 했는데, 아니 이번에는 뭘 들었길래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라는 것은 병 고치고 능력 해가고 이적 행한 걸 얘기한 거예요. 기적을 행한 것. 그게 소문을 타고 흘러 다시 나사렛에서 오니까 그래? 예수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그러면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런 일도 우리 마을에서 좀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좀 쫓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18절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들었더니만 우리 고향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환영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요, 기적, 이적,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떤 능력으로 역사할 때 그것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뿐이에요. 한순간.
고쳐주면 그때만 좋아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기면, 믿음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해요. 자,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하게 기도 안 해요. 왜? 문제가 해결돼서 더 바빠요. 더 할 일이 더 많아요. 출근해야 되고, 병이 있으면요, 사표 쓰고 휴직하고 기도하러 와요. 기도원 와요. 그런데 병이 고쳐지면요, 다 일 간다니까요. 출장 가고요, 돈 벌러 가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안 듣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은 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적을 보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적만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만 좋아하는, 기적만. 예수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그런 일을 할 테면 우리 마을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사야 말씀이 어떻고 은혜해 선포하고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만과 이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드는 건 뭡니까? 이 나만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또 엘리사 앞에 간 건 기적을 기대하고 간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뭔가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적을 보고 집에 와가지고 떡을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래니까 갔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냥 섬긴 거예요. 나만도 별로 기대가 없이 엘리사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몸종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한번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거였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뭐예요?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염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의미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그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삶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 아무개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은 다 알아주죠. 인정해 주잖아요. 그 이름 앞에 그 아버지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좋고 나쁨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고 안 맞고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 이름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게 영접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어리석고 바보 같은 미련한 일이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거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이사야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목수의 아들이 감히 지가 이걸 한다고 웃기고 있네. 안 믿어. 왜? 자기 판단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한 걸 보고는, 야, 예수 너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암흑에 또 지금 아프고 누구도 귀신 들렸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걸 전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걸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외면해요.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빈들 같은 인생길에 축복받은 사람을 예로 든 것이 사르밧 과부고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 눈에 이방인이고 그들보다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흉악한 질병을 걸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더니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시대의 한 사람만. 그렇다면 이 시대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수 그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이 모여 있다고 여러분 자화자찬해서는 안 돼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곳곳마다 십자가 빨간 불이 있고요.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복음화가 20%네 27%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는 안 돼요. 무슨 복음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많아진 거죠.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엘리야 시대의 한 사람, 엘리사 시대의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격적으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기 입에 맞고 안 맞고를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예를 든 것이 이방인 시돈, 가장 우상 숭배가 이 시돈의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 아주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 시돈에 정말 가난한, 얼마나 그냥 가난한 수준이, 가난 중에도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 임한 그 축복을 예를 들고요. 그리고 나아만 아람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임한 축복을 예를 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이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에요. 순종.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우러 왔어요. 주우러 왔는데 성읍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물 좀 주십시오 했더니만 물을 뜨러 가다가 다시 부릅니다. 물도 물이지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집에 있는 밀가루로 음식을 해서 나를 먹여라.
그제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거 우리 잘 알죠. 뭐 나만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뭡니까? 아니 도와주질 못할 망정 마지막 먹을 음식을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할 때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강대국에 당시 아람은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인데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순종은 뭐냐면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치료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자,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살려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이제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나아만도 치료받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수레에 이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에 실어서 집에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흙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떤 완곡한 표현인데 뭐냐면 비록 몸은 아람 나라에 가서 살지만 이스라엘 이 땅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돌아가면 아람 왕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왕은 항상 나를 데리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지만 아람 나라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떠납니다. 뭐예요? 문제 해결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참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고백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거래요. 그건 뭐냐면 기적만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찾겠다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찾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는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으로 해서 그 시대에 특별히 은혜 받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뭔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치료를 경험하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좀 마음이 아픈 게요, 사람들의 심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해요, 예배 드리세요 하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자기의 필요가 끝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피곤하대요. 과연 계속 몸이 아프면 피곤하다고 할까? 바쁘대요. 계속 그런 문제 앞에 있으면 바쁘다는 핑계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댈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바빠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피곤해진 거예요. 급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분을 계속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신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나병이나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연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줄곧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한번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면 한번 자세히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계속 반복이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여정을 보면요, 몇 꼭지점을 찍으면서 계속 우리 사사시대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심판받고 책망받고 회개하고 믿고 또 심판받고 책망받고,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이 빈들의 인생을 늘 그렇게 돌아요. 어떤 분을 보면요, 처녀 때는 처녀 때 결혼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 이제 남편 문제가 좀 사그라드나 싶었더니 이제 자녀 문제로 아둥바둥 살아요. 자녀 때문에 이제 좀 시집 장가가고 좀 사나 했더니 이제 손자 손녀 봐준다고 아둥바둥 살아요. 아마 손자 손녀가 장성하면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아둥바둥 할 거예요. 한 번도 그 입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나온 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보면 똑같아. 항상 얼굴 표정이 똑같고요, 항상 이유가 똑같고, 항상 핑계가 똑같고, 한 번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늘 상담을 하면 똑같아요. 왜 이분이 이럴까? 여러분,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을 안 해요. 물론 본인은 본인 식의 순종을 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순종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닌데도 자기가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거는 못해, 안 해, 나한테 안 맞아, 달라, 틀려, 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이 빈들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엘리사 시대 나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비추는 등불로 여겨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각할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좋고 나쁨, 이해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믿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판단하지 말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